예, 3교시 시작합니다. 3교시는 일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 여기서 537쪽부터 699쪽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우리 장수로 말하면 44장부터입니다. 일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가 만유를 덮는다. 일반 은혜가 만유를 덮는다는 거죠. 모든 시대의 어떤 작은 민족과 개인, 심지어는 어떤 작은 족속에 엘람 족속이라고 나왔는데 작은 젖먹이까지도 하나님의 섭리로 이끌지 않는 사람은 없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라도 어떤 우리가 볼 때는 형편없는 어떤 나라나 종족이나 또 어떤 개인 그런 사람도 하나님의 이 섭리 안에 있다. 여기서 섭리와 통치가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선하신 거잖아요. 일부러 사람들을 막 죽이시고 무자비하게 대하시는 게 아니죠.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뭐 대학살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인간들이 타락한 결과지 하나님이 그것을 섭리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이제 허락하시는 거지 능동적으로 그것을 만드시는 건 아니다 이거죠. 근데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그 인간의 역할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이제 어려움 난문이 생기는데요. 여기서 이제 저는 어떤 게 생각나냐면 지금 백인드 카이퍼는 네덜란드에 지금 거의 뭐 이제 수상이 되는 사람 아니에요? 그 네덜란드의 가장 그 개혁교회를 대표하는 인물이고 지도자인데 여기서 이제 백인들의 식민지 경영, 특히 남아프리카, 인도네시아, 뭐 그 외에도 저 수리남 이런 데도 있죠. 거기에 이제 그 식민지를 경영하면서 자원이나 그 노동력을 많이 수탈을 했죠. 그리고 남의 나라를 우선 빼앗은 것 자체가 그는 악한 행위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역을 해서 네덜란드도 서인도 회사와 동인도 회사 두 개의 회사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노예 무역을 했어요. 그 서인도 회사는 아예 노예들을 아프리카에서 이 미국 쪽으로 영국하고 같이 경쟁하면서 같이 데리고 갔죠. 노예를 팔고 그랬어요. 그다음에 동인도 회사는 남아프리카에 이제 노동력이 필요하니까 인도네시아나 또 뭐 마다가스카르나 동아프리카에서 노예를 또 남아프리카로 실어와서 그때 이제 그게 바로 그 남아프리카 하면 컬러드 피플이라고 해서 혼혈인들이 있거든요. 그 혼혈인의 시작이 바로 인도네시아나 동아프리카 쪽에서 노예로 데려온 노동력으로 쓰려고 데려온 그 사람들하고 이끼리 섞이고 그 다음에 백인들하고 또 백인들이 막 그 여성들을 데리고 살고 뭐 성폭행도 하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혼혈 사람들이 생겨난 거죠. 지금 그래서 그 혼혈 사람들도 어느 정도의 이제 그 수를 가지고 있죠. 이런 일들을 네덜란드가 했는데 지금 반성을 여기까지는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이 페이지 여기 이 책의 이 현재 페이지까지는 그래서 이제 이런 의문이 드는 거죠. 이러한 하나님의 작은 개인에게까지도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하고요. 지금 은혜를 얘기하고 있어요. 일반 은혜하고요. 그런 지금 네덜란드 기독교화 됐다는 네덜란드와 유럽인들의 이제 타민족 파괴, 식민지화, 노예화의 관계는 어떻게 지금 보고 있는지, 과연 네덜란드 개혁주의는 그것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러니까 일반 은혜는 하나님의 선하시는 은혜예요. 악을 억제하는데 실제로 악이 너무 이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많이 생겨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 침묵을 하고 있으면 도대체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섭리고 어디까지는 사탄의
역사고 인간들이 인간들의 악한 행위가 명확하지가 않는 거죠. 좀 그런 문제를 실제적으로 제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네덜란드 정부의 기금을 내서 이 네덜란드 사람들이 노예 무역하고 한 문제에 대해서 어떤 기념관 같은 거를 이제 자기 반성적인 기념관 같은 거를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지금이야 조금 비판을 하는 거죠. 그러나 이 100년 전에 카이퍼는 뭐 한 120, 30년 전에 카이퍼는 별로 지금 거기에 대해서 아주 그 명확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 보면 잠깐 얘기를 합니다. 약간 지금 더구나 남아프리카의 그 보호인들이라고 그러죠. 이 농민들. 이 사람들이 나중에 20세기 와서 어떤 국가를 만들었냐 하면, 이제 물론 영국에 의해서 보호전쟁이 일어나서 권력을 뺏겼죠. 그러다가 다시 이 사람들이 영국 사람들보다는 이제 다수기 때문에 네덜란드계 이민들이 결국은 권력을 잡았죠. 국민당이라는 당을 통해서. 그래서 철저한 아파르테이트를 실시했잖아요. 근데 그들의 성경 근거가 하나님은 이 민족을 차별을 두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은 기독교 국가고 두 가지죠. 인종적인 해석이죠. 그래서 자기들은 뭐 야벳의 후손이고 이 흑인들은 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들은 성경의 어떤 저주가 임했다. 그래서 그들은 노예가 돼야 된다. 그걸 정당화했고요. 뭐 미국 백인들도 그랬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기독교 국가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 네덜란드 이민들은 기독교 국가를 만들 자격이 있고 나머지 흑인들은 아니다. 너희들은 기독교 국가 아니다. 그래서 분리를 하자는 거예요. 완전히. 근데 실제로 넬슨 만델라처럼 자기들이 기독교를 전해줘서 기독교화된 사람들도 있거든요. 흑인 중에. 혼혈인 중에는 많고요. 이제 그런 모순을 무시했죠. 그러면 그런 크리스찬 흑인들은 다 자기네 나라로 기독교 국가에 속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영국은 이미 그 당시에 이미 19세기 이제 1700년 19세기에 초반에 노예제도를 금지했잖아요. 누구예요? 국회의원 윌버포스의 노력으로. 그래서 이미 흑인들도 시민권을 줬잖아요. 그런데 이제 네덜란드는 오히려 그런 면에서 좀 뒤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그 남아프리카의 상황이 계속 전투를 했거든요. 이 부호인들이 계속 흑인들이 사는 땅을 개척해 나가니까 흑인 종족들하고 계속 전투를 하고, 또 영국군도 그 흑인족들하고 전투를 하고, 나중에 줄루족하고도 대전쟁을 일으키죠. 그래서 결국은 다 땅을 뺏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떤 차분하게 생각할 여유가 없었겠죠. 그런데 하여간 중요한 것은 그들이 나중에 그들이 이제 이런 개혁주의 신앙을 아주 철저히 가진 건 분명한데요. 지금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네덜란드 이민들이, 남아프리카의 백인들. 그 사람들이 어떤 논리를 개발했냐면, 우리는 기독교 국가고 너희는 아니다. 흑인들은 아니다. 해서 결국은 자기들의 인종주의를 기독교 국가라는 개념으로, 크리스텐덤이라는 개념으로 포장을 한 거죠. 흑인들이 크리스찬이 많아졌는데 그들을 배제한 거예요. 그럼 도대체 뭐예요? 그럼 흑인은 기독교 국가에서 왜 배제돼야 돼요? 흑인의 기독교 국가를 세우라 이거예요? 그것도 아니에요. 이 사람들 그냥 방치하고 무조건 결국 백인만이 기독교 국가다. 우리 네덜란드 후손들, 뭐 영국이나 프랑스계 위그노들도 처음에 들어왔거든요. 남아공에. 하여간 웃기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인종주의 때문에 그런 건데 기독교로 포장한 셈이 된 거죠. 그것이 싹이 저는 아브라함 카이퍼에부터 보인다는 거죠. 아브라함 카이퍼가 이거에 대해서 그 당시 사람들과 유사한 인종주의를 자기도 모르게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오히려 가톨릭 교회는 교황이 1640년에 노예무역을 금지시켰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포르투갈과 스페인이 정부가 노예무역을 안 하기 시작을 했고 그 공백을 영국과 네덜란드가 메꾼 거죠. 돈을 벌 수 있으니까. 자, 계속해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다양한 피조물에 대해 갖는 관계에서 친밀함의 정도에는 차별이 있다. 하늘나라에서 작은 자는 이스라엘에서 귀한 자보다, 구별된 시대의 이스라엘은 당시의 열방 전체보다 위에 있다. 이 차별의 원리를 얘기해요. 하나님이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 보통 사람들보다는 크리스찬,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는 이제 이스라엘을 이렇게 그렇게 이제 볼 수 있죠. 그런데 이게 잘못되면은 이제 기독교 아까 말한 우월주의, 그러니까 크리스찬하고요 국가하고 동일시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크리스텐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다수가 된 나라는 기독교 국가니까 하나님은 기독교 국가를 더 사랑하고 저 흑인 아프리카의 나라들은 이 흑인 야만인들 또는 뭐 비기독교인들 아시아의 비기독교 국가보다 우리를 훨씬 더 사랑한다. 이런 게 은연중에 지금 남아 있거든요. 유럽인들에게 이런 기독교 국가 우월주의가 이게 인종주의적 우월주의하고 교묘하게 결합이 되어 있는 거죠. 뭐 지금 트럼프 같은 사람도 그런 냄새가 많이 나죠. 그것은 일반은혜 교리와 모순되는 거죠. 그죠? 어떤 일반은혜 교리는 나중에 조금 이따 나오지만 어떤 타락한 민족일지라도 기독교를 안 믿는 민족이랄지라도 하나님의 일반은혜는 있다는 게 이제 카이퍼의 일반은혜론이니까 이게 묘하게 약간 이렇게 서로 모순될 여지가 생기는 거죠. 이 의도는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다음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 자신의 존재에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제 이것이 일반은혜의 일반성, 보편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창조주의 흔적이 창조된 모든 것에 새겨져 있어요. 이 유기적 관계는 사람에게서 정점에 도달한다. 즉 모든 인간과 동물과 생물, 이제 식물 뭐 해서 자연까지 무생물까지 전부 다 이러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 일반 은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일반 은혜는 타락한 인류 역사에 어둠을 비치는 희미한 빛이에요. 일반 은혜는 더 깊은 의미에서 불쌍히 여기는 은혜다.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 말고 일반적으로 이 피조물을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서부터 로마서까지 그걸 쭉 이야기를 해요. 요한복음 1장 10절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는 이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말씀도 타락한 후에 그리스도가 세상을 떠나지 않은 거다. 성자 하나님이 세상의 일반 은혜를 통해 세상을 계속해서 비췄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일반 은혜가 계속 있었다는 거죠. 예, 이게 어두워져서. 예, 그래서 이제 로마서 2장 14, 15절을 이제 근거해서 그들의 양심이 이제 증거가 되었다는 말을 또 이렇게 해석합니다. 타락한 후에 사람의 종교적, 도덕적, 직적 의식이 완전히 파멸의 밑바닥에 도달했다면 세계는 즉시 지옥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타락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게 양심이 있어서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의 법을 어느 정도 안다는 거죠. 이게 일반 은혜죠. 일반 은혜는 존재하지만 사람들이 일반 은혜를 거절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3절에 여러 가지 죄가 나오죠. 우상 숭배는 일반 은혜를 부정하는 논증이 아니라 오히려 입증하는 명백한 증거다. 그 우상 숭배를 이제 죄의 1단계로 보는데요. 카이퍼가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 부정한 거지만 그러나 우상을 섬기는 것도 종교심의 발현이잖아요. 그래서 이 종교심은 일반 은혜의 산물이다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일반 은혜의 한계가 뭐냐면 일반 은혜의 덕택에 타락 후에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계속 유지되었지만 이 지식은 어떤 영적 열매도 맺지 못했다. 즉 구원회로 연결되지 못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이 열거하는 인류의 모든 악들과 그 결과는
일반 은혜가 축 쏘는 데 했다고 볼 수 있어도 철수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인류사에 나타난 일반 은혜의 제안은 우상숭배, 첫째, 둘째 성의 왜곡, 동성애가 나오죠. 그 다음에 사회구조의 왜곡, 탈기독교화를 이뤄들고 있어요. 그 단계로 진행이 되었다. 그러나 일반 은혜는 종말론까지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버려두신 이 비기독교적인 열방에서 하나님은 일반 은혜를 박탈하셨는가? 그렇지 않다. 가장 타락한 민족에서조차 일반 은혜는 전면적으로 사라지지 않는다. 그 얘기죠. 뭐 비기독교 국가나 아주 뭐 악한 일을 하는 그런 나라들에도 일반 은혜는 있다. 뭐 그건 당연한 얘기죠. 그들의 지성과 양심 이런 게 다 있는 거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2절까지 주의 재림에 앞선 배교의 상황도 일반 은혜와 연결해서 이해되어야 한다. 이거는 뭐냐면 일반 은혜는 배교까지, 종말까지 계속 유지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16세기 카톨릭 교회의 타락 때, 종교개혁 때 이게 완전히 일반 은혜의 끝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지만 아니었다. 이게 뭐 교황을 사탄에게 과 이렇게 연결시키고 이걸 완전한 배교로 봤지만 아니었다는 거죠. 현재 카톨릭 교회가 많이 개선됐다는 걸 인정해요. 카이퍼는 일반 은총에 의해 최후의 배교는 억제되고 있어요. 그러나 역사의 끝에 일반 은혜의 억제가 끝나고 배교와 그 다음에 재림이 온다. 종말은 구속이 아닌 창조의 영역에 속한다. 이게 좀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종말이 창조의 영역이라는 게 뭐냐면 창조의 연장인 일반 은혜가 끝날 때 종말이 온다는 거예요. 즉 종말을 구속론적으로 보지 않고 창조론의 연결로서 일반 은혜의 끝으로 보는 거죠. 그러면 요거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는 그 말씀과 일치하지 않죠. 여기서는 철저히 구원론적으로 종말과 연결돼 있죠. 그러니까 좀 한쪽을 치우치게 강조하는 면이 있어요. 카이퍼가 일반 은혜의 한쪽 측면이 사탄의 권세도 발전하도록 보조한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거는 뭐냐면 일반 은혜의 타락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일반 은혜를 이용해서 사탄의 권세가 발전해서 배교가 온다는 거죠. 그걸 인정해요. 일반 은혜는 악을 소멸하지 않으며 사탄이 일반 은혜의 사역 속으로 몰래 들어가는 일도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이게 점점 일반 은혜조차도 왜곡되면서 약화되고 그러면서 이제 종말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 이제 마지막에 새 창조에서의 일반 은혜를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일반 은혜가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라는 거를 얘기하죠. 일반 은혜는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에서도 나타난다. 부활의 몸은 창조의 몸의 더욱 풍성한 회복이기 때문이다. 즉 부활이 창조와 연결됐다는 걸 다시 이렇게 강조해요. 창조의 완전한 몸이 지금 타락했지만 그래서 죽었지만 다시 회복되는 거다. 일반 은혜를 통해 기독교 국가가 주도하는 공동체적 발전을 통해 여기서도 이제 기독교 국가가 등장해요. 인류가 획득한 영광과 존귀는 새 예루살렘 속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카이퍼는 굉장히 유럽이 이제 기독교 국가라는 것을 강조하고 자부심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기독교 국가가 최고의 문명을 만든다는 거죠. 나 지금 벌써 120년 지나서 보면 안 그렇죠. 기독교 국가라는 것도 이미 이제 사라졌다고 봐야 되고요. 그러나 이 비전은 이제 이게 이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거예요. 인류가 이루어낸 이 문명 발전, 이 일반 은혜의 산물들이 새 예루살렘 완성된 세계에 변형되어서 들어간다. 그러나 이 비전은 오용될 수 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열방의 수고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사용된다는, 즉 종말에도 일반 은혜가 연결된다는, 연속된다는 이러한 가르침, 성경의 가르침은 현재 기독교 국가가 식민지 통치에서 얻는 부를 수탈하거나 노예제도를 옹호할 때 오용된다. 이 말은 뭐냐면 지금 현재 기독교 국가가 식민지에 사고 있는 일과 연결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인류가 수고한 내용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만 들어가는 천국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마치 지금
우리 기독교 국가가 이 식민지를 만들어서 거기서 모든 걸 착취해서 여기서 이익을 얻는 것과 유비적으로 보면 안 된다. 그거는 잘못된 거다. 여기서 이제 비로소 카이퍼가 인정을 합니다. 자기들 식민지 착취가 성경적으로 옹호될 수 없다는 것을 여기서 처음 얘기를 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적어도 카이퍼가 그걸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양면이 있어요. 카이퍼는 또 이 네덜란드 이민인 보호인들에 대해서 무지하게 옹호를 합니다. 영국을 비판하면서 자기들도 같은 식민지 국가면서 그게 이제 현실적인 그 갈등이죠. 카이퍼가 네덜란드의 정치가로서 갖는 그런 어떤 한계이면서 이 양심의 갈등인 것 같아요. 자,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지식이 패한다는 바울의 말을 하나의 지식이 다른 지식으로 변한다는 뜻이지 단절된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보통은 단절된다고 보는 거죠. 하나님은 우주를 하나의 유기체적 전체로 창조했다. 하나님의 뜻은 피조세계 전체를 다시 유기체적 통일체로 회복하는 것이다. 일반 은혜는 이 거대한 계획에 통합되어 있으므로 그 열매는 항구적 의미를 갖는다. 즉 창조에서부터 이 일반 은혜가 이제 주어져 있는 거죠. 그러다가 암묵적으로 타락과 함께 명확하게 드러났고, 그 다음에 그 아브라함의 이제 특별은혜 시작에도 불구하고 항상 같이 있다가 종말에서 끝나지만 그게 완전히 끝나는 게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영원한 의미를 갖는다. 이게 아주 일반 은혜를 크게 보면 영원에서 창조에서 영원까지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일반 은혜는 자연을 영화롭게 하는데 기여한다. 이것도 같은 맥락에 자연이 회복이 되죠. 만물이 회복될 때 거기도 계속 일반 은혜가 작용한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691쪽에서 699쪽, 67장에 요약이 나옵니다. 이 자세한 내용을 한번 정리할 수 있죠. 그걸 읽어보면.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제가 이제 언급한 여러 가지 논란거리들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그런 식민지, 그러니까 일반 은총과 그 당시에 유럽이 행했던 악과의 관계, 그 다음에 일반 은총이 또 그 종말에 어떻게 배교에 이르는데 이용되는 그런 측면도 우리가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종말을 넘어서 완성까지 연속성을 갖는다. 일반 은총이. 이것도 큰 논란거리죠. 이거는 카이퍼가 요한계시록 강해를 했어요. 그 책으로 나왔는데 거기를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오늘 하고요. 클래스 스킬더 다음 주는 들어가겠습니다. 그리스도와 문화, 지평서원에서 나온 이 그리스도와 문화를 다 구입하셨죠? 이 책을 꼭 읽어서 다음 주에 저하고 만나기로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